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국 사회처럼 연예 기획사가 많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연예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 한류 팬들이 한국에 와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외국인들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스타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이 되어지죠.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CEO를 가리켜서도 스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 그러나 하늘의 별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것.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기를 너는 이 땅에서 잠깐 빛나는 스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았어요.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겠죠. 시간과 환경과 여건에 허락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
구약 시대는 제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어요. 만약에 흠이 생기게 되어지면 제물로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물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드릴 제물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배 못 드림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마는,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다 이방으로 옮겨져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절망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것. 3절에 여기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 옳은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옳은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름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중 총리였지만 그의 진짜 사명은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지혜 있는 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함마스킬림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는 눈을 얻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도되어지는 그 보이는 것만 보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편리하다라고 해서 어떤 법안들을 만들고 통과시키면 그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인권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권 침해를 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인권법을 만들지 않아도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은 옹호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차별하는 그러한 역차별법들, 지금 눈에 보일 때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법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강단이 위협받는 그런 세상까지 돼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일부러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굳이 왜 자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동성애 옹호자들의 몰표를 받기 위한 정치인들의 그런 자녀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권력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반대하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 교회 내에서 그것을 찬반 논쟁할 필요는 없고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의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왼쪽 가슴 상단에 국회의원 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권력욕에 취해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 만든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지할 법들은 국회에서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 땅의 스타가 되고 하늘의 스타 되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 사회는 계속해서 성경과는 전혀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스타가 되는 길이고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이웃들, 친인척,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별,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정보가 넘쳐나죠.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소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늘었지만 지혜는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폭발하고 있지만 영혼의 기근은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9장쯤 가면 그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공개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착각이 벌어지냐면 봉합하라. 그래서 봉합이 돼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봉합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봉합하라는 것은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변개치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교회 자유주의 목사들이 뭐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역차별을 오히려 교회 속에서 외치고 있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 땅에서 스타가 될 수 있겠죠. 동성애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겠죠. 거룩한 가운을 시청에 입고 나가가지고 뭐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안 읽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윤리입니다. 상황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말씀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교인과 뭐 사역자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합하라. 말씀을 봉합하라. 변질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간수하라는 겁니다. 변질이 되지 않도록 간수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깨닫는다라는 것은 구별하여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뭐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 현실을 식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10절에 깨달으리라. 뭘 깨닫는 거죠? 말씀 속에서 시대를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뭐 할 수 있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저 천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지 우리가 늘 뭐 성경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뭐 나의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성경을 붙잡는 손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얼마큼 읽어야 되죠?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1독 해야 되겠죠. 어렸을 때 못 읽은 거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1년에 2번씩 읽으면 될 것 같고, 설교를 들어야죠.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청 귀를 열고 들어야죠. 뭐 쳐다봐도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으면 뭐에 빠지지 않죠? 이단에 빠지지 않죠. 영분별의 은사는 기도에서 얻는 게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속에 채워놓을 때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저거 잘못됐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비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이 스타가 될 수 있어도 하늘나라의 별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그 지혜가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시대를 읽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해가는데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다 거절했어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가사말 철사줄에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며 절며 걸어간 그 길, 그게 미아리 고개거든요. 그런데 북한까지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800km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바벨론은 몇 킬로냐면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2200km를 샌들을 신고 그 모래자갈이 그 팔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낮의 불볕더위와 그 밤의 추위, 아마 많은 사람이 가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할 때 레인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멈추고 가서 강제로 데리고 오잖아요. 강제로 데리고 왔을 때 4개 자손 왔습니다. 4개 자손. 그러니까 가기 싫었어요. 왜? 2200km 4개월 걸려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디님 자손은 36개 자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자녀들은 신앙 다 잃어버렸는데 교회 사찰 집사 자녀들은 자자손손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빠, 우리 예루살렘 가면 뭐해? 그럼 예루살렘 가면 노예로 살아야지. 아니, 유대인도 노예, 우리도 노예였는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네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우리는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기르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안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나도 갈래라고 해서 36개 자손이 일어나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자손 설교를 안 해요. 잘 몰라서. 지혜 있는 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언급할 수 없어서 결론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누구죠? 다니엘이 평안히 쉬다가 안식하다가 이제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안함과 어떤 최고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라면, 문장으로 정의하면 다니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최고의 날은 어디죠? 주님 앞에 섰을 때겠죠.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가 쓴 책 제목 가운데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가장 좋은 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이 최고라고 외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언제죠? 주님 앞에 섰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현재를 포장하고 지금 붙잡아야, 지금 누려야 한다고, 지금이 최고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날에 깨어나는 영광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수고 많았다, 잠시 쉬어라, 네가 일한 대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 그리고 끝날에 고랄 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몫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보상, 그것을 오늘 몫이라고, 고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듣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깨어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을 뜨는 부활의 아침,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라고 합니다.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야합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동성애 옳다라고 찬동하는 이런 배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뭐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잠깐 반짝이는 스타가 아니라, 그리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무대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다니엘이고, 오늘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늘의 별로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